하나님, 주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어 언제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어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도 조금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예수님께로 한 백부장이 나와 간청합니다. 사실 이건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엘리트 장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대장 정도, 대위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가버나움이 대단히 작은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백부장 정도라면 그 지역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였을 겁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6절 계속 보십시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자, 그러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모시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또 조금 의외의 말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늘 병자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손을 얹거나 말씀을 하셔서 곧 대면하여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백부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비대면 치료도 가능하시오니 묻지도 따지지도 보지도 오지도 말고 그저 말씀만 하여 고쳐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가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평생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자부하던 사람들을 힐끗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Hey guys, did you see this? 얘들아 봤어? This is true faith.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야. 이게 진짜 날 안다는 증거야. 믿음 좋다 자부하던 그들의 면전에 대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 온다고요? 동과 서에서 온대요. 뭐 하려고요? 하늘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 자랑의 자랑을 거듭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으려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의 민족이니 했던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12절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곧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며 구원 열차 제일 앞칸에 타고 있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엇이 외부인이며 이방인이며 소위 성경의 문외한이었던 로마 백부장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무엇이 내부인이며 시민이며 성경의 박학다식하다 여겼던 유대인들을 불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눈치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나는 예수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 눈치를 더 살피는 거예요.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당장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금 여기서 표현해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위대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은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옆에 눈치가 보이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금 이 모습이 딱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르르 몰려다니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자기의 신앙도 믿음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왜요? 사람들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심지어 로마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건 I don't care. I need you, Jesus, right now. Please help me.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온 이방인이요 외부인인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눈치 싸움의 상황 속에 우리는 던져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눈꼬리를 치켜들고 우리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할 거예요. 네 믿음을 최대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꽁꽁 숨겨놓으라고.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따르는 것도 다 좋으니 네 가족이, 네 동료들이, 네 친구들이 그것을 모르게만 하라고. 세상 눈치를 보면요 주님 눈빛을 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 눈빛만 보면 세상 눈치는 봄날 눈처럼 녹아 없어질 거예요. 세상 눈치, 주님의 눈빛, 무엇을 보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더 자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